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서론격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지요.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이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는데,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7군데를 찾아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지요. 아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어딘가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지는 않고, 또 워낙 이 시련이나 핍박은 심해지고 있고 끝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순교까지 막 당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그런 내적인 갈등이 포착이 되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서 이 천사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 하니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천사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는 그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등장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라 보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는데,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사람의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간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도착해서, 그래서 결국은 유황비를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경의 기록 이전에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일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전으로도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모세의 율법책에 말하자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물론 그들의 조상이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조상을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 자신의 형과의 문제 때문에 야반 도주해서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천사를 꿈에서 보지요. 천사가 이 큰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에 걸쳐져 있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만 꾼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 서름이 많았던 그런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사위지만 사실은 거의 하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문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에서 형의 소식을 듣고 그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이 있기 직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뜬금없이 보도해 주느냐 하면, 야곱이 돌아오던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싸우기 위한 천사들이 무장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곳의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지요. 결국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공중 번세 잡은 악한 영들을 말하자면 제어하면서 놀라운 이런 화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모세도 물론 당연히 이제 천사가 개입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일을 천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다. 그 떨기나무 불꽃의 그런 놀라운 광경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들이 말하자면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러자 나는 여호와의 이 천사들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사들의 군장으로서 이곳에 와 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됩니다. 왜 뜬금없이 여기 천사가 등장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천사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친숙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초기에만 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에게 그 배고픈 엘리야 가뭄 때 그때 떡과 고기를 줬던 그런 천사 이야기도 있고, 또 엘리사 시절에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면서 정말 거기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내용도 있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출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천사들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야기도 나오고 변화산 사건도 있고 수태 많은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들 시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쪽같이 꺼내놓는 일도 천사가 한 것으로 보도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라고 한 내용도 보도되고 있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해주고 있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천사에 대해서 대단히 친숙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천사가 항상 자신들을 돕는 좋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들을 유혹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처량하게 죽는 존재, 천사라면 그렇게 죽겠느냐. 천천만만 로마 전체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천사인데 예수는 천사만도 못하지 않냐. 그런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 마구 이 신앙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천사도 우리의 중보가 아니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천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천사. 그러다가 보니까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신앙을 근간으로부터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주님을 지근거리에 모셨던 사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이 편지를 써서 이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다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군데의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인용한 성경 말씀은 이제 시편과 사무엘 하서의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알고 있었던 구절이에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말은 메시아에게 한 이야기고 천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천사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없다. 메시아에게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하셨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셨지 천사들에게 한 적이 없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하려고 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땅으로 무트로 올라오니까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확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이 모양, 이 모습이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주 찬란하게 희게 빛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때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황홀한 광경에 압도되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었는데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황홀해하면서 베드로가 척 나서서 한 말이 주님 제가 초막 세 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 변화산에서 그냥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찬란한 빛나는 구름이 이 산을 덮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빛나는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가 듣도록 이야기하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만 있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도 그 빛나던 모습에서 늘 보던 친숙한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귀로 쟁쟁하게 들은 적이 있는 사도 그룹에 속한 지금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성경에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은 누구야? 뭐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 유치원 다시 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이 신비함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영원 발생 이렇게 이제 이것을 표현합니다. 영원 발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 발생했다. 그런데 언젠가 오늘이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도 this day 지금 오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이란 이 언제나 시간의 초월에 계시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제나 모든 것이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낳았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월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보다 약간 못한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한 능력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구별은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존재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영원 발생의 존재, 참으로 신비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하고 너희들 뭘 비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6절에도 그래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가 마다들을, 이번에는 마다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 발생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시게 될 때 이제는 사람을 버리고 오로지 성자 하나님으로만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놀랍게도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형제처럼 대우해 주시는, 생각만 해도 황홀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들은 볼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바로 그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바로 그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아장아장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를 주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7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역자들로 삼아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역할을 하나님 쪽에서 규정해 준단 말이에요. 바람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불꽃으로도 역사하게 하고, 천사가 자기가 원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저 남산 꼭대기에다 불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역할들만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런데 아들은 어떤가?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8절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줘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역할을 규정해 주시는 그 일만 하지만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이 인용된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는, 즉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세상을 영원히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왕이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 자체가 이 완전히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 이제 지나간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불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지 십자가 사건이 죄를 미워하는 일인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심판 받으시는 이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이가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된 일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준엄함도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인데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예수를 높이시고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절에서부터 12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또 표현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또 갈아입어야 하고 변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도 영원하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사역자로 순종과 충성의 길에서 함께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천사가 자신의 스스로가 영원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면 그게 곧 마귀의 길이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비되어 온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와 주님을 비교하겠는가? 주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존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자신도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못 믿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고 추앙하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 뭐 언제 아브라함 본 적이 있어?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였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오실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사람 되신 분이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며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어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 말이죠. 구원받을, 더더군다나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중보적 그 위치가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 숭배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반대로 천사를 내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비하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천사들이 있어. 천사여 나를 지켜주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종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이 놀라운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전해준 그 천사에게 마지막에 이제 천사를 경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너의 선지자 형제들, 즉 사도들이죠. 선지자 형제들과 그리고 이 내가 전해준 이 두루마리를 읽고 따라서 사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종,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즉 이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천사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스김 천사 커피 가져와 그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엄마가 아기를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천사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지만 현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겨주는 존재로 있고, 언젠가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오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위험, 비슷한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천사 숭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천사는 대단히 능력이 많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혼합주의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천사도 능력 있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천사에게도 조금 잘해주면 좋잖아.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같이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좋고, 좋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하나님을 섬기면 좋고, 가만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알 신이라더라, 아세라 신이라더라. 바알과 아세라 비위 맞춰주고 그를 숭배하면 그쪽에서 이 땅에 부귀 영화도 없고, 혼합주의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천사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어떤 종교 속에서, 때로는 부귀영화 혹은 물질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사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그들의 신화 속에는 여신이 많았습니다. 여신이 너무 많았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뭔가 좀 엄숙한 하나님, 좀 부성적이고 남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여성신에 대한 그런 향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요. 예수님은 좀 냉정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마리아님 나를 도와주세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 가운데 이 땅에서 엄청난 벼슬을 했거나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던 그런 조상신이라면 죽어서 나를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 일본에서 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으면 좋다는 거죠. 이 신 섬겨서 좋고, 이 신도 섬겨서 내게 유익받고, 이 신도 저 신도 저 신도 저 신도.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관운장에 말하자면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관우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칼싸움을 잘했는데
죽었으니까 그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나를 해롭히려고 하는 귀신을 단칼에 쳐 죽일 거다. 그래서 관우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신을 두고 그 신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천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면 천사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질투하는 천사가 있다면 그것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존재,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정상적인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돈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오는 경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 가는 경로가 따로 있다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우의 수를 따라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오직 하나님 초점 맞추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려서는 부모 복이 없더니만 결혼했더니 남편 복이 없네요. 자식을 낳아 길렀더니 아들, 딸 복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알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득 담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어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이 되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 엄청난 행복과 그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와 같은 티끌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들인데 지옥 형벌에 던진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죄의 확고한 증거를 우리 자신이 알고 있거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늘 우리가 어찌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혹은 다른 부귀영화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아버지 섬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가 어찌 없는 자처럼 우리 손에서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적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만한 자격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